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과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라 일컬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장차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게 사단의 권세를 무찌르고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시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15절에서 여자와 뱀, 또 뱀 및 그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전개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두 세력 간의 생사를 건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터이다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부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 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뱀인 원수죠.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케 한 뱀의 배후 세력인 이 사단이 나오는 거죠. 이 사단, 또 그의 후손은 사단을 추종하는 불의한 세력들, 그 후손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직역하면 그리고 내가 증오를 놓을 것이다. 증오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 증오한다는 의미는 여러분 아시죠? 아주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대적에게 품은 원한이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즉 사단의 꿰매에 빠져서 범죄함으로 비참한 운명 가운데 처하게 된 인간이 이 사단에 대해서 원한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지금 그렇게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이 사단을 혐오하고 멀리하기보다는 그 꾀임에 계속 빠져요. 게다가 심지어 이 사단을 숭배하는 일까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재단을 쌓아가지고 사단교라는 것까지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영원히 뱀, 즉 사단을 멀리하고 적대시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기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뱀의 후손과 대결해요. 결정적인 승리를 얻을 한 분, 장차 이 땅의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탄생하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타락하여 영원히 멸망을 받을 운명에 처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비록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이지만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하신 이 귀한 말씀을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상하게 한다는 것은요, 크게 때린다는 거예요. 눌러서 아주 뭉개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를 다치면 굉장히 큰 피해를 보는 거죠. 머리라는 것이 인간이나 동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또 대표성을 띠는 게 바로 머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 사진 찍을 때 보면 항상 이 얼굴의 모습을 찍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해서 회생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 이 의미가 뭘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에 승리하셨다 하는 상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사단은 머리를 상한 뱀과 같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이렇게 사단의 권세가 있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사단의 모든 세력을 불과 유황못에 던진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때까지는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모든 전쟁에 완전히 항복 사인을 해도 그것도 모르고 끝까지 버티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믿는 성도들은 이미 머리가 상해서 결정적으로 패배를 당한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에게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을 때 모든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단에 대한 승리 선언을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즉 구원에 대한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주어진 것으로 우리가 믿지만 이미 전에 인간이 범죄한 직후 하나님에 의하여 바로 주어졌다. 창세기에서 이미 이 복음이 선포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흥미로운 또 이 표현이 나오죠. 바로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앞에서 우리는 머리는 인간의 동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라고 했어요. 상처를 입으면 치명적이다 그랬어요. 발꿈치는 거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머리에 비하면 물론 발꿈치를 다쳐도 아프죠. 그러나 머리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덜 중요한 부위고 상처를 입어도 치명적이지는 않은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건 뭘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사단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못하게 헤롯을 통하여 유아를 학살하는 데부터 나타나는 게 되죠. 또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 광야에서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하신 것, 계속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방해한 것, 그리고 가룟 유다로 하여금 결국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한 것,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한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여기 나오는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단의 공격은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중단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발꿈치의 상처마저 완전히 치유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는 사단을 정복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인간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있어요.
우리는 사단에 상하게 하는 역사를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왜냐하면 앞에서 나왔듯이 이 상하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 한 번 그냥 공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집요하게 공격해서 상처를 남긴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단은 우리를 상하게 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핍박을 계속하고 공격을 계속하고 유혹을 계속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무찌르시고 불과 유황못에 감금할 때까지 항상 깨어서 사단과의 싸움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 대적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장 창세기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인간에게 가슴 아픈 그런 형벌이 주어집니다. 특별히 여자에게 두 가지 형벌이 선언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임신의 고통. 이것이 극심해지고 큰 고통 가운데 해산하게 될 것이다. 자, 남자들은 이해를 못하고 애를 낳지 못한, 아직 낳지 못한 분들은 이 상상이 가지 않을 것이지만 출산의 고통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고통이 하나의 형벌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자가 남편을 지배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게 된다. 잘 해석해야 될 그런 문장이지만 어쨌든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원래 자식을 잉태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구약시대 큰 축복 가운데 하는 게 자식과 땅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통과 수고가 수반된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범죄한 여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고통이라는 말은 고통을 크게 더한다 그랬잖아요. 이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적인 괴로움까지 포함한 모든 전인적인 고난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죄악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큰 뜻이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여기 나오는 이 고통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와 또 2차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모양을 만들다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오는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장차 범죄의 결과로 인간이 당하게 될 모든 고통의 복사판이라는 거예요. 암시하는 거죠. 이와 같은 고통을 계속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하고 표현을 했어요. 이 모습은 인간이 당한 참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해산의 고통이 가장 크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때때로 이 아이의 엄마의 목숨을 앗아갈 것 같을 만큼 두려운 것이다. 그게 해산의 고통이에요. 그리고 이 고통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사실은 장차 죄를 지은 인간이 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보여준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죄의 무서움과 심각성을 깨달으라.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라. 이런 교훈을 주시는 것이에요. 즉, 만약 우리도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지 못하고 결국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면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그 정도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해산의 고통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라 하는 것이. 또한 다스릴 것이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런 표현을 또 했어요. 또한 그 앞에 원한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말하는 이 원한다는 것은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욕망이에요. 남편에 대해서 이런 강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굶주린 자가 먹을 것을 찾아서 뛰어다니고 찾아다니는 것 같이 여자가 남자의 사랑을 갈망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즉 남편과의 관계에서 해소할 수 없는 욕구가 발생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 하면 원하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아마 의미를 다 깨달을 것입니다. 또한 다스릴 것이다. 남편은 여자를 다스린다. 이런 표현이에요. 주장하고 다스린다. 남자가 지속적으로 여자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사랑하고 서로 돕도록 창조하신 아름다운 부부 관계가 이제 서로 지배당하고 서로 욕망의 관계로 바뀌게 된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잉태와 해산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1장 28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방편이에요. 그게 본래는 아마 고통이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겪어야만 하고, 여기에 덧붙여서 본래 남편과 협력하는 동등한 신분에서 남편에게 갈망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처지로 전락하게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너무도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온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죄로 인하여 망가진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 말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모든 갈등의 관계, 욕망의 관계를 해소하고 회복하게 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